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저희가 바르게 살고자 이 새벽을 깨워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더해 주셔서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에 하나님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반드시 허락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장 10절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소관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실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는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주변의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풍전등화 같은 이런 위기가 반복되는 시기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의미를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말씀이 복음이 하나 있어요. 1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의 죄가 아무리 커도 내게 와서 함께 변론하고 또 깨닫고 회개하면 그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세요. 저 지금 징계를 받고 있고 너희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게 오면 내게 고백하면 내게 회개하면 다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1장 18절이 이사야 1장의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도 자기를 길러주고 보살펴주는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아는데 배신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4절 말씀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갔다. 만홀히 여겼다. 조롱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조롱받았다고 느끼실 정도로 나타난 유다의 죄악은 어떤 죄악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다 백성의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제사에 열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질서를 따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13절 말씀 보면 견디지 못하겠노라. 정말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정말 싫다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14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드리는 제사 행위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된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유다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손을 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손을 펴고 기도할 때 내가 눈을 가리고 아예 보지도 않겠다, 듣지도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를 책망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증거가 다름 아닌 그들의 예배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겠다. 내가 눈을 가리겠다. 너희들의 제사가 무거운 짐이다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신앙 행위의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들의 예배와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신앙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저들은 제사를 드리고 절기는 지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어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의 전통대로 자기의 관습대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지 않으시리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들의 할 바만 종교 행위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었고 견딜 수 없는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든지 말든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않는 예배,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욕이 되겠어요.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둘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은 마음을 드리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당기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 예물을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게 얼굴만 보이러 온다. 그리고 내 마당 성전 마당만 밟다가 간다. 이렇게 묘사하세요. 몸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전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나오는 것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예배자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 아무런 기대를 드리지 않는 예배, 그냥 1시간 예배만 때우는 예배, 그래서 시간 조금만 지나면 시계를 보고 짜증을 내는 예배,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아니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긴 예배,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세요. 네가 마음을 담아 드리는지 지금 시간만 때우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드리고 또
장엄한 악기를 동원하고 예배를 드리든 침묵으로 드리든 중요한 것은 간절한 사모함이 진실함이 담긴 마음이 담긴 예배,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셋째, 악을 버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이 예배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배당에 들어오기까지 이 참 악을 행하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의 원망과 시기와 욕심을 품고 드리는 기도, 불평과 비방과 저주를 품고 형제와 불화하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당시 성회에서 예배 인도자나 백성들이 찬양을 할 때, 경배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손을 팍 펴서 너무 참 은혜로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보면 조국 교회 보면 예배 찬양 인도자들 참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손을 펼 때 눈을 가리고 많이 오랜 시간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편 손에 타인을 해치는 피가 가득한 것,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손으로 어떤 악행을 했는지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걸 아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수준과 체질을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전과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실수하고 범죄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잘못했으면 또 회개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씻으며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며 그렇게 죄와의 거룩한 싸움으로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렇게 진지한 모습을 원하세요. 죄와의 거룩한 싸움을 하고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래도 넘어지고 깨졌으면 또 그 모습 그대로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진지한 예배, 진지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런 죄와의 거룩한 싸움이 없고 여전히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관계에서 공의를 행하는 예배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명령하세요. 악행을 그치고 악한 행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소극적 의미에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명령하셨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17절 선행을 배우며 라고 명하세요. 여러분, 선행은 배워야 돼요. 선행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선행에다 배우고 또 공의도 배워야 돼요. 이 공의란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의구나,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와주라. 여러분, 단순히 악을 버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따뜻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그 인간관계에서 공의를 행하며 예배를 드려라. 성화된 삶, 여러분, 성화라는 것이 막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이런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이 성화예요. 주변에 선을 베푸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예배, 그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된다. 피곤하다. 너희들의 무수한 재물 나 피곤하다 말씀하시는 이 무서운 진실을 이사야 1장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주변의 강대국 때문에 멸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증거가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고스란히 나타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 내 주변의 어떤 도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문제가 될 때, 내 신앙,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참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사라질 때, 이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리지만, 헌신을 하지만 혹이라도 하나님이 야,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너 예배 그만해라, 네가 아무리 해도 나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처럼 무슨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나의 예배와 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예배를 보러 옵니다. 성전 마당만 밟다가 갑니다.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사라집니다. 이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께 위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거절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부디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예배는 나와 하나님 관계를 증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예배와 신앙을 깊이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으로 반드시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단 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혹시라도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이, 하나님의 사모함 없이 아버지 습관적으로 간습으로 예배드리는 경우가 없는지, 오늘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마음이 불편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거북해 하시는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를 정직하고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모함과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바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장엄한 악기도 없고 여러 아버지 적은 무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여호와의 촛대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있는 그 예배를 반드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1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 예배와 우리 자신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평생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나무십자 교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교회 우리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이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예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곤비하다.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 예배, 우리 개개인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해외 교회에서 적은 소수의 무리가 만나 여러 가지 악기도 없고 부족한 감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절절하게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모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 예배가 보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교우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예배 때마다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가운데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평생의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평생에 이런 예배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없이는 살 수 없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힘을 받고 구원받고 치료받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나무십자교회 예배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